예, 오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열린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의 밭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둘째는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셋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넷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서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음이 그냥 길가에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듯이 우리의 그냥 길가에 뿌려진 마음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사실 마음의 중심이 확고해집니다. 누가 와서 유혹을 해도 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으면 이 마음의 중심이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고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쁜데 이게 뿌리가 얕아서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낙담이 되어서 주저앉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린 마음, 약한 마음인 겁니다. 잘 믿어봐야지 하는데도 자꾸 쓰러진다 한다면 내 마음에 돌이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돌이 많은지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염려와 이 돈 걱정에 넘어가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 은혜를 잘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선포될 때 그렇게 다짐이 되죠.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고 결심은 하는데, 문제는요, 교회 문 밖을 벗어나서 집에 가게 되면 금방 걱정이 앞서서요, 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에 믿음의 도전을 포기해버리는 마음, 그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의 중심을 두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 이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잘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그럼 아마 이 네 가지 중에 다 하나는 속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밭 어떻게 잘 갈아엎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요,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가질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 그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는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성막 봉사를 전담하는 그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제사장만큼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었고,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누가 높고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역할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게 높낮이가 아닌 역할의 차이라고 해도 그래도 제사장이 그 중에서 가장 폼나는 자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라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지만.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냐? 이건 차별이다. 모세와 아론이 작당하여서 기득권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라가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고라가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항의를 듣는 모세가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편을 갈라서라. 모세를 따르는 사람과 고라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편을 갈라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편을 갈라 딱 서고 나니까요, 갑자기 땅이 입을 열어서 250명, 고라를 포함한 250명의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갔고요, 땅이 푹 꺼져버려가지고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들들도 죽었을 것 같은데 왜 아들들이 안 죽었을까요? 이게 고라와 편에 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모세를 대적할 때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고라의 아들들이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비극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에게는요, 이 사건이 그냥 잊혀졌을까요? 아니요, 아마 평생을 괴롭히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천둥 소리만 좀 나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얼굴을 두고 살아갈 일이요, 아마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누구 집의 자손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소개할 때 항상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다윗을 표현할 때도 이새의 아들 다윗,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누구 집 자손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라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마 뇌리에 박혔을 겁니다. 어디 갔는데 물어봅니다. 네 집 자손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고라의 자손입니다라고 딱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짐작이 되시지요? 아마 고라의 자손입니다라는 말이 듣자마자 상대방의 눈빛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럿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제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만약 고라의 자손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세상을 해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 타이틀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서 정말 세상을 등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건요, 정말 치유하기가 힘든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누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 쉽게 치유될 만한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고라 자손들이 이 병을요, 아주 잘 치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서 보십시오. 그 고라 자손들의 11편의 시들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성전을 사모하여서 쓴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요, 성막 문지기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문지기 하면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문지기 그러면 굉장히 하찮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 문지기의 사명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니까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매일같이 성전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매일 보는 성전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건요, 이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2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정말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표현이라면 이건 완전히 상사병에 걸린 그런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때 걸리는 병이 상사병입니다. 그런데 그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매일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고라 자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여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에 빠지면 어떠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고라 자손들이 지금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시적인 표현은 그냥 안 나옵니다. 웬만한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의 그 마음의 시적 감성이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감성이 메마른 사람에게는요, 참새가 어떻게 사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비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게 눈에 들어올까요? 사랑의 어떤 감정에 깊이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게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은 엄청난 비극적 사건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여러분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잘나야 그게 복이라고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인생 최고의 가치는요, 주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즉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보통은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요, 또 넓은 의미로 쓸 때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84편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보이시죠? 저기 보면 황금 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저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정상이 바로 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가 지대가 좀 높다고 합니다. 해발 약 7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 등산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해발 790m 높이의 산꼭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좋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허걱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등산하시면 힘듭니다. 저 정도 높이 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누구에게나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두에게 저 길이 똑같이 힘든 길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저 산을 오를 때마다 누가 여기다 교회 세워놨어, 누가 여기다 건축했어, 누구야 라고 아마 세상 말로 하면서 올라가실 겁니다. 엄청난 짜증이 몰려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저 산을 오를 때마다 그 힘듦이 엄청난 기쁨이 될 겁니다. 누가 짜증이 나고 누가 기쁠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예배가 의무이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차 타고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등산까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니 얼마나 짜증이 더해질 겁니까? 하지만 예배가 기쁨이고요, 감사인 사람에게는요, 예배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거기다가요, 나올 때마다 등산까지 해가지고 건강까지 더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분명히 은혜가 있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의 영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렇게 감사가 분명히 더 넘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높은 데 지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 마음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고통인데 누군가에게는요, 그 일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은요, 카톨릭을 지지하는 구교,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신교,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개신교미로 나눠져가지고 아주 치열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이 카톨릭 구교를 지지하는 중심 국가였고,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가 개신교를 지지하는 중심 국가였습니다. 이 구교를 지지하는 국가들은요, 자국 내의 신교, 이 개신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프랑스가 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대표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 이 신교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우셨지만 이 16세기 당시는요, 유럽은 아직도 봉건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소유한 영주들 안에서 수많은 농노들이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안에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게 왜 나왔나 좀 의아하셨겠지만 제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거기다 실었습니다. 이 위그노들은 프랑스 안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로 숨어져서 광야교회도 세웠지만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네덜란드와 독일 등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특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제력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이 위그노들의 망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나라가 네덜란드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가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그노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이주하면서 이 네덜란드의 농업과 산업 생산성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망명한 위그노들 가운데 대부분은 누구였냐면 그들은 프랑스에서 농사일을 했던 농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덜란드에 와서도 여전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프랑스에서도 농사를 졌고 네덜란드에서도 농사를 졌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이 위그노들의 마음의 태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쫓겨왔습니다. 그 마음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그노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건 뭡니까? 딱 하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굶어 죽어도 좋다, 여기서 그냥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리러 온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또 모두요, 감사하게도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허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여러분, 위그노들이 프랑스의 영주들 밑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농노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훨씬 높았다라는 것, 그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도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아마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소명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명의식을 갖게 되니까 그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잘나지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사느라
아주 피곤하게 살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를 삶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의 표현,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의 이 깊은 체험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루를 살래 천일을 살래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라 자손들은요,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이라는 건 여기서는 궁궐 같은 집에서 살래, 악인과 함께,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살라고 할 때 이들은 두 번 생각도 안 하자고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살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요, 영혼이 만족되어질 때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주님 곁에서 주를 의지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행복을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여러분 소명의식을 갖고 한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불행한 환경들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라는 타이틀이 처음에는 그 자손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요 열등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상처를 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자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고라 자손들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침이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고라 자손의 타이틀을요, 고라 자손의 씨라는 영광의 타이틀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올라가는 그 길은 좁습니다. 작습니다.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두세 사람 정도 같이 걸어갈 만한 길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대로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죠. 올라갈 때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안에서 다 사라지고요, 기쁨과 감격으로 성전을 올라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나의 마음의 길은 어떤 길이신가요? 좁은 혹시 오솔길 아니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대로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시온의 대로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고라 자손들의 그 감격을 저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비극적 일을 당했던 고라 자손들이
그 비극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비극을 가슴으로 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썼습니다. 그러할 때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막혔던 그 길이 오히려 시온의 대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들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좁은 시온의 길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었던 고라 자손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백성의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